반갑습니다.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부민수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도로서의 교회와 사건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의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교회가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자 영적 능력과 생명의 근본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부름받은 피조물이 영원한 창조주와 관계를 맺는 초석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구조는 우리가 뭐냐?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슨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의 첫 번째 마음은 감사의 마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변화받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됩니다. 먼저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참된 예배의 시초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봉사, 섬김 이런 것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것처럼 경배의 의미가 경배는 워십입니다. 워십이 뭡니까? 워십은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워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간들의 인격적인 신앙 안에서의 정성어린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해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교회와 예배의 관계 속에서 보시면 예배가 중요한 것은 피조물인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사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모든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빼놓고 다른 것이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주일날 기억해야 될 것은, 어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듣는 일입니다. 교회는 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모든 시설이나 비용을 쓰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예배당이 제일 중요하고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무리들이 정성을 다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임무이고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2 스위스 신앙고백에 보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에, 교회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의 동참자들이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바르게 살고 섬기며 예배하는 무리들의 공동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민교회에 모여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교제, 교육, 봉사, 섬김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하는 것을 아주 사모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요 예배라는 것도 전 세계에 없지만 우리나라에 수요 예배가 생긴 것은,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가 있는 것은, 옛날엔 저녁 예배라 그랬죠. 저녁 예배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만큼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예배를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딱 1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반도 2시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은혜대로 정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한국 교회에 특별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랑은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뭘 했냐? 예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임이든 교회에서 하는 첫 번째는 다 예배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좋은데요, 먼저 예배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바로 해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정말 중요하고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현대인들이,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빠지는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거는 일시적인 상황이고 특별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예배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특별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가급적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셔야 되고, 코로나가 곧 끝나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제가 오늘은 세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예배다라고.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은 성령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신다는 거예요. 즉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그리고 예배자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우리가 먼저 예배에 나오려면 먼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마음, 이 감사, 은혜에 감사하는 바로 그 마음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고 그리고 온전하고 바른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이 푸뉴마라고 하는 건 그리스어로 성령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주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의 최고 행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두 번째, 교훈적인 예배입니다. 즉 교훈적인 예배란 가르치기 위한 예배, 또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깨침을 받고, 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제가 죄인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또, 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삶을 고쳐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훈적인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리고 변화된 심령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교훈을 얻으셔야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셔야 되고, 내가 회개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가 오늘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내 삶을 교정하는 거예요. 뭐에 비춰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교정하고 바꾸어가고 그리고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교훈적인 예배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바꿔야죠. 내 의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이유는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가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받으셔야,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변화의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바로 참된 예배, 두 번째는 결단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예배자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의 자극을 받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예배가 두 번째 진정한 예배고 교훈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복을 받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어서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세 번째 삶으로의 예배로 확장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하나님 받은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문을 나서면서 세상에 가서 삶으로의 예배를 드리는 자,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세상의 풍조나 유혹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실제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일상생활에서 신비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의 예배로 확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예배를 영적인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교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삶으로 예배를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세상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자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임교회 성도들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참된 예배자로 영광 돌리는 그런 부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참된 예배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영적인 예배, 또 교훈적인 예배, 또 삶으로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부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수고하시고 또 주 안에서 만나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